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오늘은 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문을 듣고서 좋은 소문은 아니죠. 교회가 커졌다는 것이 좋은 소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교회도 많이 커지기도 했지만은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이르러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내에 그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을 갖고 들어와서 삶으로써 어떤 거기에 대해서 혼돈스러움도 있지만은 그리고 여러 종족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무역도시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들의 그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음행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인종이 들어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 간에 다투는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결혼 문제를 두고서 또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8장에서 보면은 그 우상의 재물을 두고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절제하라 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에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 전도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후에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당이 나눠지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성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서 지금 별로 기분이 좋은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여기까지 왔느냐, 이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어났던 저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여러 가지로 또 아볼로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당을 짓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비난의 말이 들려지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듣기에 좋은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1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사도이라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복음을 듣고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면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바로 그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눈에 보여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는 뭐 어떤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되어진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되어진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말 자신의 애착을 가지고 목회를 한 곳이 또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하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노예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유익을 갖고 있는, 자랑할, 오히려 저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바로 단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으로 자처했으며,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 고린도에 3분의 2가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도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에도 대부분이 노예 신분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노예 신분을 너희들은 노예 신분을 가졌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든, 그리고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 바울은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섬기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든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바울은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저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말을 할 것 같으면 이건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바로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든지 노예 신분을 가졌든지 간에 거기에 상관함이 없이 바울은 이들을 섬기는 바로 그 사명, 즉 왜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이렇게 바울의 입장이 저들을 섬기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섬기는 자로 있으니까 이것을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 보면은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그러니까 소위 인류 학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과 비교해서도 제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해서 특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성도들의 판단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왜냐하면은 즉 바울의 외모 바울의 외모를 본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당시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서 군림을 했더라면은 사람들은 이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의 잘못된 판단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바울을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자기들을 섬기는 이 바울을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바울이 우리를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좀 뭐하지만은 그 바울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진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을 살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살잖아요. 어느 누가 이렇게 살기가 쉬우냐는 것이죠. 어느 누가 이렇게 살기가 쉬우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바울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바울의 진정한 가치를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바울의 외모를 보고서 저 사람이 별거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 그걸 보고 오히려 존경심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어떠하냐?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부패하면서 뭐가 나와요? 부패했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잖아요. 온전한 것이 아니다. 부패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요? 하늘에서부터, 즉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주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한계성이 있는 그 육체를 입고 육체를 빌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가진 혜택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오신 메시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왜 그러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느냐? 저들은 뭐요? 저들은 부패한지라. 저들은 부패한지라 오히려 뭐요? 저들의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 절대로 이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오로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심령, 그걸 가지고 간절한 심령,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시잖아요. 절대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옳고 항상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떠하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 사도된 바울이 저들을 섬기는데도 저들은 바울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 할지라도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도 저들이 무시하고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는데 바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예수님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바울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정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서 사역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로 비난을 받는 것은 무시함을 당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바울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다 부패한 심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심성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말씀이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보여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여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도 자기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심령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서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중심에서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그 상태에서 사람을 보니까 자동적으로 무시가 일어날 수 있고 비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면은 박해를 하는 자도 불쌍한 자예요. 저들이 중심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것만 보니까 정말로 저들의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봐나가면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여 얻은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주 안에서 나의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그 열매가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느냐. 바로 저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원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죠. 그게 상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고 뭐 그런 일을 비난하고 하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비판하는 사람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금 3절에서 4절에서부터 보면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즉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수 있다 이거요. 꼭 독신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요.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손수 노력해서 저들이 손수 노력해서 이제 그 생활을 해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권리가 있어서 내가 사용을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뒤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봐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자,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 군인들, 이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은 이 나라를 지키고 하려고 하면 그 자신들의 삶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그 농부들 같은 경우에 포도원을 가꾸고 농장을 가꾸고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데 그러면은 이 농부가 그 포도를 심을 때는 그 열매를 따먹고자 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부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있느냐? 나쁜 게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양떼, 좀 목동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양떼를 기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양의 젖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 아주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그 열매를 먹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거 아주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즉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일하는 사람이 그 삭을 받는다는 것. 삭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은 바울과 같은 경우 바울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11절에 봐요.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거예요. 신령한 것을 고귀한 것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뿌렸는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강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고귀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을 주기 위하여 일을 했는데 너희들에게서 육적인 것, 신령한 것에 비교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서는 무엇이 잘못되어졌느냐 말이에요. 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아주 당연한 일인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그래 이것이 아주 당연하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리요?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참는다. 얼마나 참는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참아요. 왜 참느냐 이거? 그 권리를 사용하면 되지 왜 참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이 나와져 있는 것처럼 바로 복음을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이것이 너희들에게 걸려서 시험 드는 일이 될까봐 그래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고요. 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목적,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하여서.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었던 부분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바울이 섬기는 자로 저들에게 얼마든지 저들보다 못한 것이 없고 저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복음이에요. 또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어찌하든지 복음이 잘 전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수고한 부분에서 열매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게.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다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오직 복음 그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복음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상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뭐야?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교단에서도 거의 비슷한 걸로 보는데 저희 교단에서 위임 목사가 되어질 때에 위임식을 할 때에 그렇게 교인들 저때 성원을 하게 합니다.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생활비를 수위 거기에 합당하게 지급할 것을 그렇게 이제 하시겠습니까? 지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성도들이 예라고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오직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으면 뭐요? 저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오히려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바울의 권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울의 권리가 있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권리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참는다. 바울의 권리가 있으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가지고 또 의문을 하고 그 사도권을 의심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상대의 입장,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한 사람들이 왜 의심을 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모든 것을 떠나서 단순하게 그러면은 오히려 자비량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참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만 얘기할 수가 없죠. 그것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잘해준다. 진짜 손과 발이 되어져서 다 일일이 챙겨주고 다 생각해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참 선지자였냐? 사도이겠느냐?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당신들을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뜻, 자신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대접할 걸 다 대접하고 대우할 걸 다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말을 다 저들에게 했습니다. 저들에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복음의 사역자, 즉 전도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또 그분의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또 이러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또 오해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어지면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 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하는 말이 16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거 뭘 자랑할 것이 없느냐? 바로 내가 권리를 내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참을 수 있는 거.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거야. 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어찌되었든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득불 내가 할 일. 이건 내 일이다. 이건 부득불 내 할 일이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뭐요? 이걸 내가 부득불 이건 내 할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은 이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만약에 당신들이 어떠하다고 해서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복음 전함을 위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요? 사명이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뭐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너희들을 보고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이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는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사용하고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 19절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기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조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고 이건 내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권리를 이렇게 분명히 사용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사명감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즉 모든 사람에서 즉 할로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자유롭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스스로 종이 된 것.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이 이유는 바로 결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것이 열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그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외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어때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것은 이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또 율법 아래야.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그 율법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율법 없는 사람들, 또 반대로 율법 없는 사람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고 또 약한 자들에게 또 약한 자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진 것. 다 뭐요? 이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들과 같이 되어져서 이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말. 그래 이 마음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진 것,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 정말로 참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참으면서 오직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싸우기를 콩콩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다름질하는 사람, 그리고 이기기를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 성경에 보면 컨투하는 사람들. 자, 저들이 다름질을 해서 상을 받고자 한다 했다. 그래 싸워서 면류관을 받고자 한다. 챔피언 벨트를 얻고자 한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상과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뭐요? 절제도 하고 많은 수고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바울은 오직 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될까.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정말로 복음 전한 대로 살기 위하여서 엄청난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자신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즉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이 힘을 거기에다 집중시킨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자신이 그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그렇게 총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만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살면 되는가?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종합하여 볼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저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우리는 본받으며 살아야 돼. 본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들을 본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권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거든. 어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목숨까지 드린 사람들은 저들은 분명하게 영생을 얻을 것이며 저들은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져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